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수요기도 시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묻자 그걸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묻자 그걸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묻자 그걸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묻자 그걸 보아 알겠네. 아멘. 246장 찬양드리십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주은혜 십자가에서 오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그 은혜로밖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맡겨진 사명들을 끝까지 잘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주실 은혜와 평강들을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목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늘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10년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 그 귀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8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며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유월절에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그대로 이제 따라 순종하는 그 밤을 맞이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그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어디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금방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최근에는 비행기 참사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들인가를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참담하게 죽었구나, 이런 상황이 됐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세세하게 느끼다 보니까 그 아픔이 그들의 죽음의 아픔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전가돼요. 유족들이 슬퍼하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되어 온단 말이에요. 전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아파하는 것입니다. 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는 뭐 정말 나라가 완전히
거의 한 반년 정도 이상 뭐 초상집이 된 상황이었고, 그 뒤에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정말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을 이렇게 건져내고 또 시신을 다 이렇게 수습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는 이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충격이겠습니까? 그게 다 이게 느껴온다라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그거는 내가 그걸 직접 당한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월절의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국의 패배가 기쁨이지만 당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한 사람의 입장으로 오늘은 좀 생각해 보고, 모든 가정이 다 그러잖아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장자들까지 모든 가정에 다 장자들이 다 죽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 혹시 우리가 그거를 우리나라 전체로 생각하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동탄이라는 이 한 지역만 생각해가지고 이 지역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었다. 예. 처음 난 장자들이 다 죽었다. 그 딸만 있는 집안 이럴 때 좋겠다. 예?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고 다 난리가 나고 막 다 우는 거죠. 전체 다 울음바다 아닙니까? 이 전 국민이 다 울음바다가 돼버린 상황이면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경고하고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된다, 될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상황, 그걸 만난 상황이에요. 상상하기도 싫었고, 야, 그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에까지 한두 가지 일이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10번째까지 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치부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별거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이 상황 앞에 정말 그런 일이 닥쳐버리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은 어떨까요? 주님 오시는 날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자녀들에게는 이게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인데, 모든 사람이 같은 날에 물론 다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니죠. 홀연히 변화되는, 그러나 많은 사람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목숨이 끊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지구 멸망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인생들이 다 같이 함께 죽는 날이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는 완전히 우리에게는 초상집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의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승리의 날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날이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게 고통스럽고 슬픈 날이에요.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날들이, 없었으면 하는 날들이겠죠. 굉장히 비참한 날이 분명하거든요. 애굽의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라면 이거는 뭐 전 나라적으로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를 보면서 이들은 완전히 그냥 패닉의 상태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넉다운 된 거예요, 정말. 더 이상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못하실 일이 없고, 이거 그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다 죽은 자가 된 것 같은 상황.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거 뭐 어떻게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해 가십니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봐야지 돼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자신들이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 아니면은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이 상황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슬프고 참담하기까지 할 겁니다. 뭐 그냥 다른 사람을 뭐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당사자니까. 바로 왕 자신도 당사자니까. 그렇죠? 그의 자녀를 잃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이었으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우리가 저들을 내어보내지 않아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빨리 내보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요, 그냥 이렇게 야 빨리 짐 챙기고 이거 싸고 이렇게 야 밥 준비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쫓겨나듯이 완전 쫓아냈단 말이에요. 빨리 나가 막 이렇게, 예? 뭐 정말 음식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막, 그러니까는 정말 그 짐을 싸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막 나가라고는 재촉을 하고 하니까 쫓겨나듯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쫓겨나듯이 막 다른 사람 새들아가 살아가는데 막 쫓아내면서 막 집에 있는 물건 막 내던져가면서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만 오늘의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승리의 상황이잖아요. 승리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이 일 앞에는 그런 배경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일 수밖에 없고 감사일 수밖에 없는 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까움은 갖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쁨의 날이면서도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날이 그날일 겁니다. 여호와의 밤이고 여호와의 유월절이 임하였고 애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자신의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했던 그 집의 가정들의 장자들은 다 온전하고 그 가축들도 다 온전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완전히 구별된 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결국 세상 끝의 상황들을 우리로 조금은 알고 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분명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만날 겁니다. 자, 오늘 상황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가 다 완전히 항복하는 날이에요. 그 과거에 그 구한말의 상황들, 우리나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마지막이 정말 힘이 없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낼 힘이 없는 그런 상황들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들의 이야기들이 정말 잘 표현된 드라마가 션샤인인 것 같아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 드라마인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도무지 이렇게 막아낼 수 없는 그 힘의 격차가 너무 큰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이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 한 힘이 없는 안에서는 당파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상황 안에 외부적으로는 외국에는 신문물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좋은 무기들을 장착하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들어오는 이 상황들을 막아서지를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통치를 받는 상황들의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가는 모습 같은 주권 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런 격차 있는 대우를 받으며 살았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그런데 그런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보통 강력한 무기가 아니거든요. 하나 떨어지니까는 엄청나게 파괴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거를 또 맞을 생각을 하니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국이잖아요. 전쟁하고 있는 본국이 그렇게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항복을 해버리죠. 그 큰 충격 한 방을 맞고 이렇게 완전 두 손 들고 항복해가지고 자신들이 이 우리나라를 쥐고 있었던 이것까지 다 내놓는 거잖아요. 이 항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 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게 한 게 실은 아니잖아요. 물론 열심히 독립운동하시고 열심히 그냥 그렇게 그런 일들을 투쟁을 계속 해 오셨지만 진짜 중요한 한 방은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일본이 미국이나라를 그 큰 나라를 쳐들어가면서 전쟁을 벌이고 했었던 그만큼 대단했던 거예요. 일본이 그 군사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미국도 굉장히 많이 밀리고 그런 상황들이었죠.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는데 그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일본이 완전히 항복을 결정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애굽의 상황이 그런 원자폭탄을 맞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북한의 핵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한 방, 두 방만 맞으면 기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문제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애굽이 그런 상황 안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본 3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35절에는 그들에게 물품을 구하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들을 구하라 하며 구하러 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집은 어떤 집안이에요? 초상 집안이에요. 초상집이에요. 그렇죠. 초상집에 들어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위로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슬퍼해주고 이거가 당연한 건데, 예? 성경에도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표현하는 게 가지
새끼 잃은 암콤을 만날지언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얼마나 썩난 상황인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새끼를 빼앗긴 잃어버린 그 암콤에 그 어미의 심령으로 화가 나 있는 이런 상황들을 표현해 보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의 존재였잖아요. 그 암콤이라는 존재를 표현할 때 그거거든요. 지금 온 나라가 초상집이고 다 모든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은근패물을 달라고 그러고 의복을 달라고 그러면 와, 어떤 상황이 될까 좀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 그렇게 말해요.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런 가운데에서도 상황에서도 은혜를 덧입게 하시잖아요. 나는 그런 상황에서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화를 내고, 그렇죠? 뭐 죽이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덤벼야 될 상황인데, 얼마나 이들이 자신들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죽는 죽음을 맞으면서 정말 핵폭탄을 몇십 개 맞은 그런 상황에 패닉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라도 그들을 나가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심으로 그들에게 손을 펴서 그래 이거 좀 가져가라고, 빨리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 가운데 져서 패망을 해가지고 저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막 다 뺏어가는데 막아설 수 없는 상황. 그걸 막아서는 엄마 아빠를 죽이고 그걸 다 빼앗아 가는 상황. 그래서 막아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게 노력해 가지 않아도 그들이 내어주는 상황은 은혜로 되게 하시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게 얼마나 세밀하고 크신가. 지금 이들은 아랑곳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봐요. 정말 냉정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는 형벌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은 너무도 냉정하신 하나님이셔요. 왜 그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상황들을 조금씩이라도 좀 참작을 해주고 형량을 때리는 것은 지금 우리의 법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법이 딱 정해지면 그대로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아주 냉정한 거죠. 뭐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형편이니까 봐줘야죠. 없어요. 법이 결정이 되면 냉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이르면 굉장히 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해 내시기로 결정한 이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 안에 있을 것이에요.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건져내시듯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모든 죄악된 삶에서 건져내시는, 우리가 영원히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영광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는 그 영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완전한 그 승리가 있는 날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는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족속에게 함께 하자라는 게 요구예요. 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봐도 보면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오는 걸 봐요. 본국 애굽 사람들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민족들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 어디에선지 모르게 끌려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많은 잡족들, 그들도 같이 함께 해방을 덩달아 그냥 이렇게 받아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에 스며들어오는.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 안에서 다른 이방인들, 거류민들,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법을 적용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다 얼마든지 어떻게 하셔? 누구라도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열려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어두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냉정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초대 안에 응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받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누구라도 다 오라는 거예요. 이 좋은 곳에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오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당신들 앞에 그런 멸망의 시간과 길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거를 성경이라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보고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힘써 전하고 그들에게 전할 방법들이 무엇인가 더 생각해보고 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받은 은혜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감사해도 모자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그날이 유월절이었고 그날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승리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입성하게 하실 그날을 우리 또한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심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내신 이 승리의 날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고, 이 날이 영원토록 지속되며 주님 오실 그날 이후부터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또 기대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장하시며 만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한 우리 스스로가 더 깊이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깨달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 또한 이 일에 더 열심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들을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양하리.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동요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례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동요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례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동요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례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